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광입니다. 저는 저기 삼귀 청곡가를 플룻으로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곡사가 청학이 날라와서 앉은 청학 호란형 명당으로 들었는데 아주 푸른 학이 와서 연주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주 너무 멋있고 참 감사합니다. 저기 여러분 저기 혹시 우리 주지 스님인 승찬 스님하고 저하고 인연을 아시나요? 네, 저 해인사 도반입니다. 우리 승찬 스님께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마치 어제 큰 스님 초청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해인사 도반이고요. 우리 승찬 스님의 노스님이 되시는 일타 큰 스님하고 저의 노스님인 해암 큰 스님하고가 예전에 가장 절친했던 참 깊은 인연의 도반 스님들이셨고 지조감과 온당함은 뭐 항상 늘 아주 그냥 그 가족 같은 그런 도량입니다. 네, 그리고 승찬 스님, 은사 스님이 향주 큰 스님하고 우리 은사 스님, 가간 스님하고도 또 인연이 깊으시고 3대를 이어서 승찬 스님하고 저하고 해인사 도반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쭉 오래됐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이 진주의 청곡사라는 좋은 도량에 이렇게 불사를 멋지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불사를 잘 해놓으시니 저보고 이제 현판을 써달라 하는데 이 큰 도량에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또 이렇게 기회를 줘서 제가 글을 썼는데 와서 보니까 참 이 대도량이고 불사를 너무 멋있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일터 큰 스님 글씨도 있고 이런데 제가 아주 민망할 정도로 법당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 극락전 뿐만 아니라 도량을 너무 깨끗하게 갖고 놓으셔가지고 신심나죠? 네. 그래서 이 총곡사가 도선국사 창건인 거 아시죠? 예, 도선국사는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땅을 가장 잘 보시고 우리 국가를 이제 가장 좋은 땅들을 찾아서 이렇게 멋진 도량을 만들어 놓으시고 수행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영원한 우리 한국의 국사님입니다. 이 도선국사께서 여기 소점하신 이런 멋진 이 청곡사에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 승찬 스님이 처음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별전이라고 위패 모시고 조선 초에 태조의 왕비신 신덕왕후를 모시고 있는 위패를 모신 곳이었는데 불사를 너무 장엄해서 잘 모셔가지고 다시금 은사 스님이신 양재 큰 스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 극락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당을 더 크게 그렇게 다시 해서 이렇게 현판이 2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불사를 하셨으니까 스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도선국사 창건 이래로 임진왜란도 겪고 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이 도량은 1000년 넘게 이렇게 멋지게 이어져 오는데 이 청곡사의 역사에 이 승찬 스님의 이 불사가 역사의 길이 아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관세음보살님도 모시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모든 사격을 다 갖추어서 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도량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소임을 보지 않고 그냥 학교 다니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스님은 지조감에서 어른 큰 스님들 모시고 살림도 많이 살고 여법하게 잘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도량의 청곡사까지 이렇게 불사를 잘 해놓으신 거 보니까 저도 도반으로서 너무 환희용약하고
수위 찬단드립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스님께서 우리 도반 스님이 여기 주지하고 계실 때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와서 저도 여기 처음 왔거든요. 청곡사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보니까 옆에 앞에 여러분 저 산 보이십니까? 왼쪽에 아주 멋진 산이 좌청룡이 감아가지고 안산으로 앞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 노적봉이라고 그래요. 그죠? 노적가리 덮어놓은 것처럼 노적봉이 있어서 저렇게 봉긋하게 예쁘게 져 있는 그 앞에 안산에 저렇게 노적봉이 있으면 저렇게 있으면은 그 여러분 사시사철 평생 먹을 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쌀가마이가 쌓여 있단 말이죠. 노젓갈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근데 뒤에서 이 전체 모습은 청학이 내려앉았다 하는 겁니다. 청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리산 가면 청학동이 있잖아요. 청학이라고 하는 신선이 타는 학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부귀공명만 증장시키는 도량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도 공부하고 마음 수행하고 마음을 맑히고 깨끗하게 정화하기 좋은 그런 신선이 사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산이 좋아도 그 산에 말이죠 신선이 살아야 명상이 되는데요. 이 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역대로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고 이 도량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멋진 불사를 회양을 해서 참 스님이 그동안 참 손길이 곳곳에 묻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저도 도반 스님으로서 우리 도반 스님들이 잘 살거든요. 우리 도반 스님들이 잘 삽니다. 근데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고 와서 도량을 보니까 야, 이 대도량에 우리 도반 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해인사에서 원당함에 제를 많이 지냈어요. 3.2 때 기도를 많이 하고 49제 많이 지내고 만일위패 영단에 위패를 많이 모시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 뭐 그야말로 너무나 명당이고 좋은 터에다가 그야말로 이제 극락전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잘 여급하게 여러분 단청 보셨죠? 아주 그 금빛으로 아주 그 감청이 멋있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량이 이렇게 사격을 갖추게 됐을 때 힘 있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을 하십시오. 저도 어디 가서 불사하라는 말하기가 제일 잘 안 되고 유교 출신이라.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여기 위표도 많이 모시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백중기도 하잖아요. 백중기도 하는데 영가님들 천도 하실 분들 있으면 빨리 모셔가지고 이 백중기도에 다 왕생긍락 하셔가지고 멋진 조상님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를 베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란군절이라 그래요. 백중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절에서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 유교가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란군절 백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불교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존자가 계셨는데 목련존자가 저 출가하기 전에 집이 부자였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셨는데 세 등분을 해서 어머니 3분의 1을 드리고 3분의 1은 모든 가난한 이웃부터 해서 나눠드리고 3분의 1은 본인이 이제 뭐 사업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다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이게 그 밖에 나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욕심을 부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웃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는 이 3분의 1의 재산을 다 본인이 나눠드리지도 않고 욕심을 부리고 뭐 도축업을 하셨나 봐. 살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러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련전자가 벌써 신통 제1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 그래서 이렇게 또 보니까
지옥에 계신 거라, 어머니가. 이 우란분절할 때 우란분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어머니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 신통 제일인 그 목련존자가 그걸 봐도 해결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한거 해제하는 날에 모든 스님들의 법력으로 기도도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어서 모든 스님들의 이 죄를 베푸르면은 어머니가 천도가 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죄를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중의 연원이 그렇게 돼서 어머니가 이제 지옥고를 면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육교계 아니잖아요. 불교에 이렇게 죄를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백중 기도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 복해쌍수로 복도 짓고 지혜도 닦아야 되니까 복해쌍수로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날씨도 덥고 우리 저기 하는데 사람이 살아계신 부모님은 몸에 한계가 있으니 내 옆에 붙어서 뭘 해주시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님들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내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이 다 없어요. 다 내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있지만은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역대 조상님들이 다 나를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음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되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계시죠. 그래서 베풀고 조상님들한테도 잘 받들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노스님께서 윤회는 없다 이래가지고 좀 시끄러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윤회가 없습니까? 늘 있는 걸 없다고 그러면 없어집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금강경에서부터 보면 무아인데 내가 없다는 건데 내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윤회를 하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야 윤회를 하지. 뭔가 자꾸 그럼 제사는 누가 받느냐 이거 제사.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는데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느냐. 내가 없는데 몸도 없어졌는데 영혼도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럼 제사를 받고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고 누구한테 복을 비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게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부처님 정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아하고 윤회하고가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나는 없는데 윤회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나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실체로서의 변하지 않는 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무아라는 뜻이에요. 연기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이름은 똑같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똑같다고 느끼고 있지만 늘 변하고 있어요. 연기에 의해서 늘 변하고 있고 하루도 변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럼 영가님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그대로 계십니까? 영가님들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영가님들도 여기 모셔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제를 지내고 하면 영가님들도 법문 듣고 하면 영가님도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윤회를 하느냐. 윤회를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업보가 있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은 10년 전에 지어놓은 업이 지금의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과보가 돼가지고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제일 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속성은 있는데 동일성은 없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어지긴 이어집니다. 무엇이 이어지느냐? 업이 이어지고 있어요. 업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가님들이 오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받고 법문을 듣는 건 무엇이 듣느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조상님의 실체가 있는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업식이 오시는 거예요. 업식이. 그러나 그 업식은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안구따라 니까야의 경전의 구절에 분명하게 말씀해놨는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새겨서 가십시오. 우리가 이제 내일 오늘부터 제를 해서 그동안 입제를 쭉 하셔서 내일 백중 기도를 하고 49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백중 우람분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 극락전에 만년일패를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영가님의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명확히 좀 아셔야 되겠다는 말이죠. 안구따는 니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요.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요. 나는 업의 상속자이고 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실체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데 나는 말이죠. 업의 상속자이고 나는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윤회자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이다. 업이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은 업은 그 다음에 받고 예전에 지었던 업을 지금 받고 끊임없이 변화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인데 이 업연이 다 끝나면 윤회가 끊어지겠죠. 윤회가 없어지겠죠. 부처님처럼 그렇죠? 부처님처럼 해탈해서 완벽하게 무아라고 하는 그 실체를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업이 다 해결이 되면 그게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회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가 있고 10년 전이 있고 50년 전이 있듯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나는 없어요. 50년 동안 10년 동안 업을 지은 것이 달라졌고 선업을 지으면 선업에 관한 그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듯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절에서 무주상으로 보시를 하시고 조상님들에게서 천도를 드려가지고 제를 지내서 이 조상님들이 좋은 법문을 듣고 늘 영가님을 보시면 늘 예불을 하고 법문 듣고 그 다음에 천도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욕심 부리지 않는 음식으로 정갈한 음식으로 시식을 받아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업식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영가님들이 몸도 없는데 예전에 그러잖아요. 뭐 이게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영가님도 자기가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데 업식이 아프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치유를 하고 부처님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영단 있는 곳은 선원이 있고 이렇게 큰 도량에 기도를 계속 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영단님만 모셔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유업보의 무작자를 그래요. 업보는 있는데 지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아라고 하는 단지 업이 있을 뿐이나요. 그래서 실체는 없으나 이 제사를 받는 그 주체는 업식이 받고 있고 업식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내가 바로 말이죠. 나라고 하는 것은 업이다. 나는 업으로 인해서 태어났다. 업보로 태어났다. 그게 이제 윤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내가 영원한 영혼이 있어가지고 요 영혼 그대로 막 천국에 가고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죠. 제사를 지내는 나도 변하고 있고 제사를 받는 우리 조상님도 하루하루 여기에서 절에서 좋은 곳에서 천도제를 해드리고 법문을 해드리고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 깨달음을 이루신단 말이죠. 영가님 상태로 깨달음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생에 더 지혜롭게 또 받을 수가 있다. 몸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끊임없이 공부의 과정이고 연속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욕심만 부리다 가는 분들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베풀지 못하고 쌓기만 쌓고. 그래서 제가 모셨던 해암큰 스님은 그러셨어요. 돈을 벌어서 지옥을 샀어 그래요. 돈을 벌어서 돈을 실컷 벌었는데 지옥벌이 잘했다 이랍니다. 욕심을 부려놨으니 벌어놓은 돈, 벌어놓은 재물은 저승에 가지고 못 가는데 욕심 부린 업보 과보만 가져가니 지옥벌이 실컷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이런 귀한 불법을 못 만나고 이 귀한 이런 그 도량에 와서 이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그 좋은 법회에 참여하고 청정해지는 이런 그런 이 법회를 많이 동참을 못 해본 분들은
일평생 와서 욕심만 부리다가 죄만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그러십니다. 우리 일타 큰 스님도 그러시고 해양 큰 스님도 그러시고 평생을 살아도 이 10원어치 한 장 뭐 이렇게 덕대는 일 없이 하고 갔다. 빚만 지고 가고 죄만 짓고 가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도량에 오셨으니까 아주 멋진 인연을 맺으셔가지고 아주 이 깔끔한 도량에서 우리 조상님들 천도를 잘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 천도의 의식에 동참을 하면 수없이 많은 유주무주 영가님들, 조상님들 다 함께 남의 부모님까지 천도를 해드리는 공덕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멋진 보시가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시작이 보시 아닙니까? 보시를 한 다음에 복이 좀 있어야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여유도 좀 생겨서 수행도 할 수 있고 이 지금 사는데 그냥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안 나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해도 도저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복과제를 같이 닦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우리 해양 큰 스님도 그러십니다. 좋은 착한 일 해가지고는 성불 못해요. 그래요. 착한 일만 해가지고는 성불 못한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과보를 받겠죠. 그러니까 늘 좋은 일 해서 좋은 과보 받고 또 기분 좋았다가 또 나빠졌다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 있는 과보를 그걸 다 그리고 나면 또 지상에 내려와야 되고 지혜를 닦고 마음의 무심을 닦아야 그래야 성불을 하고 견성을 해서 지혜가 환히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먼저 복부터 좀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도량에 와서 정진을 하시면 기도를 하시면 마음이 저절로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영원한 실체가 없다. 그게 여러분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산다는 영혼을 말해요.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산다는 그게 수자상이라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베푸는 것은 법문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닦고 그게 다 이제 복력이 가득해서 이렇게 나랑 많은 분들이 도반이 돼가지고 멋진 도량에서 이렇게 살아나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천년된 도량에 바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겠어요. 천년 넘게 여기 와서 절에 와서 바깥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여기는 다 오면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빌고 그래도 내 본심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밝혀서 부처님 내가 이런 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도 내 죄는 있으나 내가 또 잘못을 했으나 참회를 하고 누구를 빌어드리고 이런 좋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이제 천년 넘는 도량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도량을 수호하고 가꾸고 이렇게 하는 이 공덕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사무예라고 그럽니다. 이판사판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공부만 하는 스님이나 우리 도반이신 승천 스님처럼 이 도량을 문지게 천년고철을 이렇게 수호해서 불사를 잘 해놓는 이 일이나 이와 사가 결국 같은 일이라 이게 같은 일. 올라가는 계단은 같은데 다른데 들어가면은 목적지가 같더라. 이게 이사무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딱 보십시오. 난 복을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조금 나는 좀 못할 것 같으면 복이라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이제 지혜를 좀 닦아야 되겠다. 이 기회에 지혜를 좀 닦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닦으려면 이제 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같이 그렇게 정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못 만나면 거반다 이게 세상에 사는 이 방식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열심히 살아요. 다들 열심히 삽니다. 다들 바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거든요. 이게 몸 하나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욕심을 부리고 사니 결국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마이너스예요. 이게 죄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열심히 그래도 사는 그 공덕으로 보통 저승에 가면 이제 죄는 좀 있으나 집행유예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살고 한생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플러스가 안 되고 그래 해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고 그래 했으니 집행유예다. 대부분 보면은 그 유죄 선고를 다 받는 거고
그래서 저 감도 테마에 보면 저렇게 많은 이 영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를 하시든 다른 일을 하시든 경을 읽든 하게 되면 큰 지혜가 나기 때문에 이런 큰 복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도량이 오면 그냥 여러분 딱 오시면 오늘 또 법회가 끝나고 나면 아이고 좋네 이러고 가지 마시고 우리 도량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절을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량에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무심을 닦는 참선이라도 조금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결국 무심으로 회양하셔야 됩니다. 무심으로. 결국은 뭡니까?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나도 없으니 내 것도 없고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 없는 겁니다. 공이란 말이죠. 근데 그 험한 것을 보내지 않는 것은 서름을 닦아서 무주상으로 공덕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출가한 지 20여 년 만에 우리 도반 스님이 승찬 스님이 이렇게 멋진 불사를 해서 이렇게 상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모시고 극락전을 이렇게 장엄을 하고 이런 중창 불사를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너무 기쁠 뿐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도량을 아주 그냥 내 집처럼 생각을 하고 오셔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절에 와서 그냥 공양간에 가서 막 설거지도 하시고 여기 이 바닥도 쓸고 말이죠. 뭐든지 와가지고 일을 좀 복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여기 오셔가지고 청소를 열심히 법당 청소를 열심히 하면요 부처님 이 앞에 수미단 닦고 뭐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 얼굴이 이뻐진대요. 우리 해양국지 막 머물거리 하십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예쁘게 따듬어주고 청소를 하면 다음 생에 얼굴이 예뻐진대요. 이 생에 성령수술할 게 아니고 다음 생을 위해서 멋있게 복있게 태어나기 위해서 복을 짓고 경을 많이 읽으시면 다음 생에 머리가 좋아진대요. 아주 총기가 있고 여러분 청양국사라는 분은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경이 아니면 읽지를 않고 경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대요. 일평생 화엄경을 수십 번 설하셨는데 황제들에게 화엄경만 설하셨는데 일체 말을 경이 아니면 설하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입적하시고 나서 다비를 했더니 눈하고 혀하고가 사리가 돼서 안타깝답니다. 경만 읽고 경만 보고 해서 그게 여러분 이게 부사이한 게 있어요. 우리 불교에 부사이한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앞으로 여러분도 멋진 도량에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풍수지리를 좀 연구하고 있어요. 네, 강에 좀 있죠. 제가 봤더니 역대로 우리나라 스님 가운데 하여튼 풍수지리란 뭐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표일사 이런 분들은 풍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해가 밝아져서 그냥 찍으면 그냥 명당에다 이렇게 탁탁 절을 불사하신 분이고 이론에 의거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비조라고 해서 딱딱 정확하게 우리나라 전체에 침을 놓고 뜸을 뜨듯이 탁탁 해서 세팅을 다 했는 분이 도성국사인데 도성국사는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어디 하나 막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도량에 저도 이제 도성국사 비결도 보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이라도 한번 꼭 왔어야 되는 도량이다. 도성국사의 멋진 소점한 멋진 도량이다. 이 진주에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이 아주 여기에서 이런 정신, 그죠? 의병장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다 보니까 충무공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그 충무공 이수진 장군이 역사가 있고 이 엄청난 정신이 이어지는 것은 이런 멋진 도량이 있어서 정신을 수양하고 바른 정신을 키워내는 이런 멋진 도량이 있어서 이 진주가 이렇게 멋있는 도량이 됐구나. 여러분 논게 보세요, 그죠? 이 모든 분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 불성을 확 다 그냥 열애를 출현시켜 나왔잖아요. 이 진주가 이렇게 멋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승찬 스님이 이렇게 멋진 좋은 도량에서 한번 주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행보를 주목해야 돼요.
항상 어디 이제 이 공덕을 지어서 좋은 데 가셔가지고 멋지게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스님 가는 걸 따라다니면서 스님 어디 계세요? 하고 따라다닐 작정이에요. 하여튼 여러분한테 오늘 기쁘고 다른 법회보다 그 어느 곳보다 우리 도반 스님 이렇게 멋있게 참 그 스님 성실하거든요. 참 이렇게 근념하셨어요. 참 멋지게 이렇게 도량불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아주 환희심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불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조상님들을 천도시킬 수 있도록 극락전에 관세음보살의 백중기도에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아주 홍복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진주 청곡사에 아주 멋진 이 신선이 산다는 이 청하계 도량에 멋진 이 도량불사를 이렇게 마무리해 준 우리 승찬 스님, 주지 스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도량에 서울에서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는 막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더울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복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만났으니 다 같이 멋있게 회향하시고 저도 앞으로 이번 백중기도는 이 청곡사에서 입제를 했으니 저도 열심히 49제 기도를 열심히 저도 해서 유주무주 모든 영가님들이 좋은 것으로 천도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조상님들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을 극락왕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복회를 닦으셔가지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